바울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다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로 질투로 복음을 전해도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시기하고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 해도 나는 괜찮다. 복음이 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복음이 전진이 된다면, 진전이 된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령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뜨거운 그 물에다가 손을 담궜을 때 깜짝 놀라죠. 뜨거워하고 빼는 것처럼 바울의 심령의 온도가 어떤가 하고 집어넣었다가 뜨거워하고 깜짝 놀라면서 뺄 정도로, 그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온도도 항상 식어지지 않고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심령이 차가웠게 점점 식어져 가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것처럼 하면요, 이 심령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있는 것이,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심령을 살게 하고 가정을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고 나라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냉담한 마음을 갖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어느 때인가는요 시험이 되어서 마음에 참 속상하고 시험이 되어서 내가 한번 냉담한 마음을 가져버리라 하고 했어요. 이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좀 가져보니까요, 아이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체질상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를 자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냉담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나는 그거 맞지가 않는다. 그냥 내가 혹시 이게 실수가 많아도 그래도 뜨거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냉담하게 못 살아가겠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요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에서 갇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왔다가, 3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면서 바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위험해졌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완전히 한 10분만 내버려둬도 그냥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마침 천부장이 소동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이 나려고 그러면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때, 그때에는요, 로마 총독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높이 세워놨어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높은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망대가 있고, 요빠 자파 게이트 앞에 다윗의 망대가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양의 문 쉽 게이트 옆에 바로 안토니오 요새 망대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살펴보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로 진압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망보는 것이 기가 막힌지요. 제가 보니까 다마스커스 게이트에서, 다마스커스 게이트가 제일 커요. 넓어요. 광장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두 사람이 시비가 걸렸더라고. 시비가 걸렸더니 한 1분쯤 지났을까, 기관총을 딱 맨 군인이 딱 나타났더라고. 언제 나타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1분에서 2분 사이에 왔더라고. 그러더니 와갖고 뭐라고 한마디 탁 하니까요, 바로 해산되어지더라. 바로 해산되어져. 그러니까 바울의 때에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런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안 닿게 받쳐가지고 옮겨갔어요. 그럴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저 서해안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가이사라가 나와요. 케사리아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바로 군대 주둔지예요. 헤롯 왕궁, 여름 왕궁이 거기 있고, 또 그 다음에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런데 그곳에 데려다가 거기에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또 바울은 빌립보에 건너가서, 유럽에 처음으로 건너가서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매일 전파하는 거예요. 길가에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있었어요. 점을 잘 쳐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매일 돈을 많이 벌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여자 노예가, 이분들은 바울 일행을 보고 이분들은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시다, 크신 하나님의 이 종들이다 하고 막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민망해서, 불쌍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명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한 일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귀신에 시달려서 일생을 고생을 하는 여자 노예를 살려주었으니 칭찬받고 상은 받지 못할지언정 그 주인은 바울을 고발했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귀신 들린 채로 두면은 매일 점을 잘 치기 때문에 단골 손님도 많고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돈이 이게 아주 그 주인에게 큰 수입인데 이게 끊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어떻게 갇히느냐? 40대에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매를 몇 대까지 맞아보셨어요? 아마 한 3대 맞고 기껏 많이 맞아야 한 회초리로 한 6, 7대 맞았으면 많이 맞았을 것이겠죠. 여러분, 태장으로
태장으로 40대를 맞으면요 평생 그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욱신거리고요 평생 넓적하고 큰 몽둥이를 이제 그 물볼기를 쳐요. 그냥 벗겨놓고 엉덩이를 벗겨놓고 물을 뿌려가면서 때리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옷을 입혀도 그냥 하나만 입혀서 또 물 부어서 그래서 때린다 해서 물볼기예요. 소리가 큰 그 청각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을 골병을 들어 지낼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놀라서 죄수가 탈출한 줄 알고 실망해서 자기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멈추어라, 우리 도망치지 않았다 하면서 안심시켰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은 나만 믿을 일이 아니다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밤중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의 상처를 다 씻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바울에게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믿도록 해서 그날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날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게 아파서 죽을 것도 죽을 거지만 이게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 성을 떠나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중이거든요. 로마 감옥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란 말이죠. 그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마음속에서 엄청난 기쁨과 또 고통이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울면서 웃는 것이라고 할까? 고통을 느끼면서 또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느끼는 그런 그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 바울의 심정이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기뻐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소중해요. 그렇게 소중해요.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잘 자라나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고등학생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 고등학생은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입을 꽉 다물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 데려다 놔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 나와서, 어머니가 왜 교회 나오냐면 그 아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누나도 같이 나온. 그래서 저 마포 용문동에 있었을 때인데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순전한 믿음으로 간절히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기 담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에요. 그럼 뭐 제가 이렇게 책임지고 기도할 일이 있나요? 그런데 저는 내게 책임지어 준 것으로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 이 나석주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거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땐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녀석이 가만히 나를 쳐다본 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해주는 나를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어진 모양이에요.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러더니 점점 열려서 어느덧 교회 가면요, 제 옆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꼭 잡으면요, 자기도 손을 꼭 이렇게 힘을 줘요. 그래서 이 녀석 됐다. 이제 이 녀석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 사랑으로 기도했어요. 아주 동생, 막내 동생 같은 그런 아이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신학생 때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배하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난 언제 떠나갔는지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냥 다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 제 앞에서 바로 떠나갔으면 제가 지금 떠나가는구나 하고 알았을 텐데, 그냥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얼마큼 지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 잘해요. 말 잘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개척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이 그 학생이 그렇게 나은 것을 보고요,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에 충만하여 계산할 거 없이 했어요. 이게 얼만큼 내게 손해가 될까, 얼만큼 힘들까, 무슨 결과가 올까,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했어요. 계산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시위대 뜰에 갇힌 것이 시위대에 갇힌 것이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럽니다. 시위대가 뭐냐면요,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갖다가 시위대라고 그래요. 모세가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에서 갇혔을 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히죠. 그거는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는 감옥이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잘못한 사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도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왜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시위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시위대 갇힌 것이 시위대 안팎의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도 다 소문나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죠. 빌레몬서에 보면 내가 로마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시위대 뜰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도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서 종으로 있다가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죠. 오네시모의 이야기. 바로 시위대 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을 이제 전도하고 제자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바울은 다른 죄수하고 다르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참 안 됐냐. 저 사람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왜 감옥에 들어왔냐면 싸우다가 폭력범으로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도둑질하다가 재물 손괴로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머리가 비상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기하고 갈취하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온갖 모습으로 다 아주 그냥 잡범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유독이 아주 그냥 군계 일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도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제자의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은 게 뭐냐면요, 로마의 시위대 안에는 간수들이 9,000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옥이 얼마나 크길래 9,000명의 간수가 있었을까? 그 9,000명의 간수가 있으면요, 죄수 한 사람에 간수 한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이쪽 손에다 묶어 놓고 이쪽 손에다 묶어 놓고. 그러니까 간수하고 죄수하고 떨어지지 않아.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 탈출 못하게, 딴짓 못하게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죄수끼리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간수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간수한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간수가 바뀌면 이번 간수 또 전도하고, 또 바뀌면은 그 간수 또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 재미 가운데에서 이 갇힌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갇힌 고통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하면 갇혀서 지내는 고통도 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기간이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또 알고 모르는 사람 또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오래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보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까? 저는 많이 고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겁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못 전해? 이런 동기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전하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잖아. 이 마음을 우리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하면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으니까 때는 이때다,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편의 사람들을, 내 편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다 이리왈 저리왈 하자, 이런 사람도 생겼어요. 또 우리가
또 많이 해갖고 옛날에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세력을 크게 해서 우리가 또 이리왈 저리왈 하자. 이리왈 저리왈을 줄이면 이왈저왈이죠. 그렇게 하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수하지 못하고 악한 뜻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 내버려 두어라. 선한 뜻으로 하나 경쟁하고 시기하여서 하나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더냐 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게 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울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않겠어요? 타락되어지지 않겠어요? 왜 그런데 바울은 그걸 막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그 시기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일단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바울이 푸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작은 그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호방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힘쓰며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일생을 복음 전파하며 지냈어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서 일어나는 복음 전파의 현상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악한 뜻으로 하는 것조차도 인정하고 장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저희의 마음도 복음 전파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되 요즘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해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치료의 역사도 나타내 주시고 축복의 역사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범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